자, 여러분, 인간은 대단히 영적이라 영적인 걸 사모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욕구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원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또 성령님의 은사도 좀 체험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좀 체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소원이 있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우리가 이런 깊은 영적인 세계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내가 세례 받은 날로 돌아가 보라,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 이제 38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또 그 사진이 집에 있으니까 그 20대 제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그날을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때 이제 뭣도 모르고 받으래서 받았지만, 이게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이렇게 부활하여 연합되는 심오한 은혜가 있었구나, 이 참 대단한 예식이었구나,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세례 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이에요. 우리가 내가 세례받은 날을 묵상해도 큰 은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세례받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틈이 날 때마다 묵상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세례를 못 받을 수만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셨지만 사촌 형이죠,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드렸습니다. 15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정결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인간처럼,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의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이 되어 세례 받으신 거예요. 이걸 동일시라고 그럽니다. 신학 용어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와 동일시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전생에 펼쳐져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누가 죽는 형틀입니까? 죄인.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와 우리 죄인과 동일시하여 예수가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의인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를 보면서 영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어린 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유다의 사자 같은 권위와 위엄을 갖고 있는 하늘의 왕자예요. 근데 그가 조그만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의인이시고 거룩한 분인데 죄라고는 한 점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져 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일시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유월절 제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며,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의인이 된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라는 것, 우리가 로마서를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로마서의 주제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하나님의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선물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1년 가까이 배웠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 디카요 시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서 회복, 교정. 예수를 믿으면 회복이 됩니다.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는 단절시켜놨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조상님들,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수 믿지 않았던 5,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 하얀 옷 입고 백이민족으로 착하게 살았지만은 하늘의 도움을 못 받아서 맨날 하늘 쳐다보고 하늘은 뭐하나, 하늘은 뭐하나. 왜 그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의 5,000년을 보냈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이란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교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막 이렇게 뻐둥리 나 있고 막 이렇던 애들이 치과 교정받고 아주 이쁜 애들 된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교정을 시작해. 어떤 사람은 막 성격에 뭐가 나 있고 막 인간관계가 꼬여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교정. 그래서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교정해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집안이 개판 5분 전인데 하나님의 교정하여 천국 가정 스윗홈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꽉 차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교정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 선물을 주려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런 놀라운 연합 동일시가 일어났고, 두 번째로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16절에 뭐가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성령님이 왜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여 이 땅에 모든 게 사탄에 의해서 망가져 버리고 찌그러져 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교정하는 일을 하도록 성령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의 고백이요, 내가 지금부터 기적을 행할 때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날 이후로 사람들의 눈을 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마지막 유언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증인이 뭐예요? 야, 너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사람, 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다, 네가 증인이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돼. 이 권능이 두나미스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영성이라는 단어와 역량, 커패시티,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기도가 잘 되고 이런 영적인 것도 있지만 역량, 여러분의 직업을 잘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력을 주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성령의 권능 그러면 다들 헷갈려 하신다고.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 들었는데 왜 그 흔하고 늘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 나한테는 안 나타나요? 왜 권능,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사도행전 1장 8절 수천 번은 들었는데 아니 알긴 알겠는데 왜 성령이 임했는데 권능이 안 옵니까? 그래서 나 아직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우리 직장에서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을 못 듣는 아주 무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16절에 성령님이 뭐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 비둘기는 성경에 비둘기가 두 종류가 나온다 그러죠. 산비둘기, 집비둘기. 여기는 산비둘기예요. 산비둘기는 아주 고고합니다. 거룩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잡음이 들려도 후루룩 하고 산으로 날아가고 일평생 부부의 금실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집비둘기는 영어로 도브라고 그래요. 근데 집비둘기 있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보는 그 지저분한 애들은 집비둘기입니다. 그 피전이라고 그래요. 하도 지저분하니까 이게 세탁물로 닦거라 그래갖고 지은 것 같아. 내가 보면 얘네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지저분한 걸 좋아하고 시끄러운 걸 좋아하고 길거리에 막 다니는 애들이 집비둘기예요. 근데 성령님은 집비둘기가 아니고 산비둘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막 살고 막 말하면 후루룩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산비둘기 같이 예민하며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많은 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헤맵니다. 영하다는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또 뭔가 막 신령한 부흥회에서 오늘만큼은 불 내리겠지, 불 받으면 나는 성령 충만될 거야 라는 환상 속에 헤매고 헤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포기한 분이 많아요. 대한민국 교계에 없어진 게 성령 대망회라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 때는 골목마다 걸려 있었거든요. 성령 대망회 부흥회 오시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것을 했지만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목사님 설교 때나 써먹는 거지 내 인생에는 무관한 거, 이렇게 접은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의 길을 몰라서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십자가 충만이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 왜 이렇게 크게 있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날에도 막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목사 저 목사 헤매고 헤매는 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 여러분이 찾고 있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내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내 욕심이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꽉 차 계세요. 못 나오는 이유는 뭐냐? 마귀가 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앞에 성령의 열매는 하고 쭉 나오면서 그 결론으로 이 성령의 열매,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십자가다. 십자가의 네 정과 욕심을 예수 믿는 순간에, 세례받는 순간에 장사 지내면서 하나님이 못 박았다. 근데 이게 계속 살아난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충만해서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켰습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기록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몇 번 생각했느냐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정도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성령 충만 절대로 안 됩니다. 체험은 할 수 있어요.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운이 좋아가지고 로또 맞듯이 번쩍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못 간다는 거 여러분 다 체험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십자가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에겐 성령님이 늘 넘쳐 흘렀어요. 내가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를 얼마나 내가 의식하며 사는가. 오늘도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대고 예배 끝나면 보자. 안목의 집사 예배 끝나고 보자. 넌 죽었다. 이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 오늘은 내가 입을 열지 않기로 작정하지 뭐. 오늘 집에 가서 말 안 듣는 우리 아들놈 다리 몽댕이를, 이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혈기가 나오려던 것이 성령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따스한 기운이 그 가정에 흘러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들이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건을 일주일 동안 몇 번 했는가?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하는가 못하는가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십자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혈기, 지금 여러분 말씀에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십자가에 딱 박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17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이 음성을 듣고 싶은지.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며 예수가 그날 들었던 음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은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좋아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시편 2장 7절입니다. 다윗의 대관식 때 했던 말씀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못 들었죠?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오늘 네가 세례를 통하여 거듭났구나. 내 아들이 되었구나.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늦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들어야 되죠.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비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라. 이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보시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주 친하신 분, 친한 수준 따라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저 양반이 친하다 그래. 성경에는 명확히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 다 사랑하지만 우리 아들, 딸 중에도 봐라, 우리 아들 봐, 공부 잘하지, 우리 아들 봐, 이쁘게 생겼지, 잘생겼지, 이렇게 하는 애가 아유 골치 아픈 놈 저거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다 다르죠. 뭐 성적일 수 있고 외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살아계신 것을 그 아이가 출근하면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낸다. 누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또식으로 해요. 어디 가서 그냥 안수 받고 예언 하나 기똥찬 거 받으면 내 인생이 쫙 열리고 하나님 날 사랑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가지고 되게 한번 뒤집어지는 체험을 한 방 세게 하면 하나님이 날 되게 사랑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열릴 것 같은 착각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천국은 씨와 같나니 그랬어요. 씨를 뿌리면 그 다음날 사과가 맺히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고 때가 되면 사과가 열리는 시간과 성장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우리 손에는 성경책을 주셨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명확하게 써 계세요. 이거 내팽개쳐버리고 어디 가서 세게 예언받고 세게 불받으면 되는 것은 절대 그런 기독교란 없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서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더디지만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올 때 이렇게 한번 내 라이프 스타일 바꿔볼까? 주일날은 진짜 내가 한번 안식일을 지켜볼까?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바꿔나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발아 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저 내 아들 딸을 봐라,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칭찬과 하나님의 탄성을 듣는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가르칠 교 모일회, 어떻게 사랑받는 자가 되는가를 가르쳐드리고 설교 말씀으로 가르쳐드리고, 여러분 손에는 이 성경책 없는 분이 아무도 없고 핸드폰 키면 전 세계 훌륭한 목사 설교가 막 절절절절 흘러나오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저 위에서 내 기뻐하는 아들 딸 좀 봐라, 저 순복음교회 아무개 집사 좀 봐,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쓰잖아, 얼마나 보기 좋냐, 천군 천사들아 봐라 이렇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라고 오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